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어떤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되짚어 본 후에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더욱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다스리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가인을 포함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도 다 죄로 인해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죠. 또한 그 후에 나온 자손인 노아의 후손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결국 바벨탑을 짓는 죄의 정점까지 이르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로 뒤범벅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역사였죠. 그에 반해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부터 왕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떤 광경인지 아시나요? 좀 끔찍한 광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극형으로서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왕을 반역한 죄인 중에 1급 중죄인에게 행한 형벌입니다. 목과 사지에 줄을 매달고 소나 말로 잡아당겨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좌제에 따라서 그의 가족들 역시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죠. 심지어 해당 지방 고을, 그 중죄인이 속해 있던 해당 지방 고을의 그 고을 관리까지도 연좌 책임을 가지고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한 나라에 대한 반역죄에 대해서도 이런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건만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에게 더욱더 극심한 형벌이 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마땅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죠.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과 한 배를 탄 이 사람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그 와중에도 아담을 보호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벨탑 심판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고 큰 민족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르가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곳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메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우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곳이 무엇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현장이냐면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 이라크 지역에 이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죠.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은 다시요. 복은 회복이다. 복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다. 여러분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더 좋은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될까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번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통해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내게 내 이름을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너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와 다른 어떤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건설한 자들, 하나님을 단체로 반역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죄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죠.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치 아버지 데라만 우상 숭배자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지금 데라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홀과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어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어를 번역한 것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 사이에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는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갑니다.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왕을 속였다는 사실이 탄로난 후에 그는 애굽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블레셋 족속에 있는 땅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그는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또 똑같이 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새롭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한 사람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외칩니다. 사회구조가 엉망이어서 이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꼴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혁명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싹 쓸어내야 한다라고 외치죠. 물론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평등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나라의 왕을 바꾸고 또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는 식으로 나라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만민을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변화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나라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을 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피조물을 고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독생자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까?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정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이,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셔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시작됨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통해 회복하신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지역을 이동하고 새로 터전을 잡고 사는 것은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땅을 옮길 수도 없고 사람이 옮겨져야 하는데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주변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일거리까지도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집안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지 않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거들어야 일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그 집안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훨씬 더 심했겠죠.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대가족 형태의 문화 안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축복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눈총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아무 고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2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방 나그네를 항상 학대하고 압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죠. 또한 신명기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가 사랑받지 못한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삶, 보호받지 못한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랑받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약 2년간 있었습니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언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말을 쓰다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적응을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는 외국인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 안에 있었고 꽤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생활하는 내내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나는 외인이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풍족하게 생활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은 언젠가 떠나야 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고 떠나야 할 여관 같은 곳입니다. 하루 이틀 머물 여관에 온갖 살림살이를 다 꾸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잠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있을 나의 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해 모든 사람은 그를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류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믿고 이것을 했습니까? 말씀만 믿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삶의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되고 큰 위험에 노출됐지만 바보처럼 말씀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땅 문서를 주셨습니까?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들었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이는 그 어떤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말씀만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하루는 두 아이들에게 비밀로 하고 키즈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무작정 얼른 옷 입고 나가자라고만 말했어요. 아이들은 궁금해서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비밀이야 라고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도 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어디 가요? 우리 어디 가요? 계속 물어봅니다. 하지만 비밀이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키즈 카페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이랬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죠. 엄마 고마워요. 아빠 너무 신나요. 이러면서 아주 신이 나서 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뛰어난 두뇌와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갖춘 인재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무작정 따라 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데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디 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요? 저 어디로 갑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운전대를 잡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그냥 가자는 대로 그 말씀만 의지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것을 순종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미련하고 바보같이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자, 따라 나서라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는데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 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무작정 주님만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육신의 삶, 현재의 삶에만 국한되는 순간뿐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